계시록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무궁한 나라요, 없어지지 아니할 나라요, 세세토록 존재할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세토록 길이길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라를, 누구를? 우리 모두를, 믿는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그러는데,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지만 몇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 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주님이 하는 나라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는 나라가 되셔야만이 우리도 그분의 나라가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의 눈이 감겨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 되신 예수를 보았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의 속마음을 다 깨뜨려 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늘나라를 전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니까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볼 수 없게 임하는 것인데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런 말씀 하시니까 오늘날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려면은 하늘나라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본문에서 먼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본문을 먼저 항상 본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1차적으로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이면적으로 나한테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관한 이야기인가 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예수님에 관한 얘기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하니까 언뜻 보기에 그러면 하늘나라가 바리새인 마음에 있단 말인가, 그렇게 알아듣기 쉽거든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바리새인들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도 다 구원을 받아야죠.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주인공 되신 하늘나라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계셨던 거지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운데 딱 세워놓고 바리새인들이 에워쌌어요. 이렇게 둘레로 에워싸가지고 하늘나라 어느 때 임합니까? 하늘나라 언제 임합니까? 하늘나라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늘나라는 너희가 에워싸고 있는 가운데, 너희 가운데 있는 내가 아엠이 하늘나라가 나다, 나. 내가 바로 하늘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에워싸고 있는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고, 두 번째는 예수께 붙어있는 우리가 하늘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오케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었고 죄악 가운데서 불러냈다 이거예요.
사망 가운데서 불러냈고 사단에게 속해 있는 너희를 불러냈지 않았느냐. 너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너희가 어둠이었다. 사단에게 속해 있을 때 너희가 어둠이었고 멸망이었고 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내가 불러냈다. 어디서?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불러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는 곧 나의 나라로 삼으려고 내 나라를 삼으려고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너희가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내 백성이고 그러기 위해서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냈다.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게 하려고 영광의 세계로 돌이키게 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불러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덕을 이제 선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남은 주님을 피하려야 돼. 하늘나라를 피하라고 선전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남은 생애에 해야 할 일이죠. 그리고 시편 30편 12절 같은 경우를 읽어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3장 9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살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도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끌어낸 거예요. 죄 가운데서 끌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제사장으로 삼았다의 의미는 뭔 말이냐면은 속죄.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를 받았으면은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매여있고 죄에 매여있는 사람, 어둠에 매여있는 사람을, 흑암에 매여있는 사람을 우리가 열쇠로 풀어주는 일을 해야 돼요. 복음으로 풀어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제삼 받았잖아요. 제삼 받았으니까 우리가 제3의 속죄복음을 전해주면 상대가 율법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속죄받은 우리가 제3의 희소식을 전해주지 않으면은 저들이 땅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매여가지고 하늘나라 못 간다니까. 그게 요한복음 20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23절을 읽어보세요. 성령을 받고 나서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제사 받으면 성령 받잖아요. 제사 받으면 성령이 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회개하고 제사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니까 제사 받으면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담대하겠구나. 아직 오순절을 거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오순절날 기다려 했잖아요. 오순절을 거치기 전에 숨어서 발발발 떨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담대함을 얻겠구나.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전파자가 되겠구나 하고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 하시는데 22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경을 받으라.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23절 너희가 누이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이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제3을 준다는 입장에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제3을 준다는 입장에서 제3을 전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란 말을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만인 제사장인 거예요. 구약은 딱 제사장한테만 가야만이 제사함을 받잖아요.
신앙은 복음을 받은 복음주의자한테 오면 재산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해주면, 속죄 복음 전해주면 재산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얘기죠. 자, 다시 계시록 넘어서요. 제사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거죠. 아멘. 그리고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실 때, 하늘로 올리실 때,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사도행전에 나오죠? 아시죠? 아멘. 예. 마찬가지로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셔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이 구름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자, 많은 성도들과 함께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많은 성도들과 오니까 많은 흰옷을 입은, 의옷을 입은 성도들과 오는 것을 보니까 구름처럼 보였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목회자들도 계셔요.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성경은 짝이 있고 답이 있으니까 성경으로 찾아보자 이거예요.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말이냐?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말이 돼요. 왜냐하면 시편 103편, 104편 3절에 보니까 구름은 주님의 수레. 이 수레는 주님의 전용기예요. 전용 자가용이에요. 전용 비행기입니다. 성도들도 수레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세요. 전용 차량 타고 오시는 거예요.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주님은 구름을 타고 다니시고 구름 수레를 타고 다니시고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 말은 당신의 전지전능하신 구름 수레를 타고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구름은 주님의 영광을 상징하기도 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름은 주님의 영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시편 97장 2절에 보니까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에 기초라 이런 말씀을 한 것을 보니까 주님 지상 재림할 때는 허다한 무리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을 표현할 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21장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시스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이 그대로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에 공중에서 끌어올림을 당하는 성도들과 함께 앞으로 지상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셨어요. 성도들과 함께.